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면 약속으로 난 사람과 율법으로 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폈듯이 어, 의롭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그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것을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을 율법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부르셨으면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의 자손들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시고 그것을 의로 칭하셨고, 그래서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잠깐 우리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 18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 이스라엘 족속 외에 다른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복받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장 29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27장 29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요 말씀이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로 가겠습니다. 28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둘 중에 어느 누구도 파기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약속이 된 거면은 그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약속이 있은 후에 4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약속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죠. 430년이나 앞섰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서투른 관계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계속 4장, 3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율법이라고 한 것은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살아가게 해주었던 초등 학문 혹은 초등 교사에 불과했다. 후견인이나 아니면 청직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잘 성장할 때까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한 주인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법적인 행사를 행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유모, 후견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주인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은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등학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은 약속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기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지배를 받지 약속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죠. 한 자녀가 아니에요. 두 자녀예요. 처음으로 난 자녀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고, 두 번째 난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것을 23절에 보시게 되면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그 낳은 자녀가 있어요. 약속으로. 그 사람이 이제 이삭인데, 이삭은 사라에게서 난 자녀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네 몸에서 날 자가 이제 네 뒤를 이룰 것이고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장이 무슨 장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를 않으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의논을 해가지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하갈을 취해 가지고 이삭을 낳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되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하갈도 내가 결혼해 가지고 애 낳으면은 그것도 내 씨니까. 그러면 그것도 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손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하갈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을 때의 부인이 누구예요? 하갈입니까? 아니죠. 사라죠. 그러면 사라여야죠. 그래서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했을 때의 부인이 사라니까. 사라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 곳이 약속의 자녀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내용이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표현이 참 특별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러분, 여종의 아들은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자유인에게서 난 자는 자유인이죠. 약속을 따라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의 자녀가 될 거냐? 이 종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하시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모세가 종이었습니까? 자유인이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종이죠.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먼저냐, 아니면 약속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죠. 육체를 따라 난 자녀는 이스마엘, 종의 모습으로 종 노릇했고, 26절에서 이삭은 자유자로서 사라가 어머니가 돼서 약속의 자손으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되지. 자유인의 자녀가 돼야지. 약속을 성취하는 자녀가 돼야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건데요. 여러분, 27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뜻은 유대교에 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수가 더 많아질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난 자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약속으로 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율법으로 난 자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율법으로 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핍박을 당하죠. 실제로 하갈이 나중에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 자기보다 어린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자,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은 약속을 따라 났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그래서 계속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 성령으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율법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당하게 된 이유는 약속을 따라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율법을 지키지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약속을 붙들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를 못하면, 잘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그 율법이 지켜집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 그러나 광야 땅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아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한 우상 없습니다. 금송아지 다 깨부셨습니다. 모세가 있는 한은 그 40년 동안 율법을 안 지킬 이유가 없어요. 다 지켜야 돼요. 모세가 기둥처럼 뚝하니 있으니까요. 그런데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들어가야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건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우리 조직 신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책이 믿는 자에게나 약속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건 하나의 책 조각이라고, 그냥 불에 던지면 타는 그거라고. 믿는 자에게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속의 성취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약속의 성취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또 이 발끈해가지고, 아니 교수님,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데 믿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약속이 성취가 되냐 이 말이에요. 믿지를 않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아니 여기 그냥 불교 다른 종교 한 사람한테 이 성경을 갖다 주면 성경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내가 소중히 여겨, 이런 게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겐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걸 믿으면 내 거예요. 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걸 믿지를 않으면 이건 하나의 책 조각이에요. 하나의 그냥 두꺼운 책이에요. 주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광야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믿는 자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둘이 부부와의 관계에 있을 때에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라여야죠. 그게 약속이니까. 그런데 왜 하갈을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방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의 눈에는 율법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형제예요.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형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었죠. 그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취를 해야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게 동시에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지만 아직 마지막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성취가 됐나? 아직 성취가 안 됐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 과정은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확정적이긴 하지만 그 확정적인 것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취가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성취가 되었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 것이다 하고 세상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했으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여전히 복의 통로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얻은 우리가 또 다른 복의 통로가 돼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돼서 세상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 구원의 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2의 제3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가 되었듯이 그 약속을 붙들고 너도 나가서 너도 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시게 되면 주보 맨 앞장에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사명 선언문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들의 사명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 안의 성품의 열매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가정과 이웃과 도시와 선교지에 넘치도록 흘려보내어 이 땅에 주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선언문에 약속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으면 내가 복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전해야지. 내가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죠.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갈 때 저희 아버님께서 텀슨 성경, 주석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뭐 성경 고사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앞장이 제가 지금도 그 탐슨 성경이 있는데 주석 성경이 있는데 그 앞쪽에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지키신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믿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온 세상에 펼쳐나가며 주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명령을 다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